다 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일을 하기 전에,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을 배웁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전도자의 삶으로 세상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심야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셔서 함께 원내스되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큰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입니다.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우리 1절 2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창세기 3장에서 해방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해방이 되어지죠. 그러면 창세기 3장이란 도대체 뭐냐? 창세기 3장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면 창세기 3장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말이죠. 그게 뭐냐 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의 근본이 창세기 3장입니다. 인류의 모든 고통이 창세기 3장에 시작됐다 이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인류의 모든 고통과 불행, 저주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게 바로 뭐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 창세기 1장, 2장에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3장에 들어와서 인생의 문제가 발생을 하지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에서 살아야 되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두고 살아야 되고 새는 하늘을 날르는 것이 창조 원리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하도록 그렇게 디자인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구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거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고 싶은 욕구가 발생된 거죠. 그래서 인생들은 마귀에게 딱 속죠. 마귀에게 속아요. 마귀가 자꾸 공격하죠.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때 말씀 딱 붙잡고 안 돼! 그래야 돼. 그런데 인생들이 마귀에게 속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행복의 근원이신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서부터 인생들은 모든 문제가 찾아오게 됐죠.
그게 인간의 근본 문제죠. 거기에서 파생되어지는 것이 불신자 상태의 6가지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떠난 인간들은 태어나자마자 마귀의 자녀로 출생을 해서 그때부터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가 시작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종교를 만들고 철학을 추구하고 선행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인생 문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런데 해결되기는커녕 더 깊은 늪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인류의 문제, 인간의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 근본을 안다는 것처럼 축복받은 것은 없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그때부터 이제는 나의 예수님으로 주인으로 삼고 나의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사탄이 걸어놓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오고 창세기 3장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예수님이 내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야.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사실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지요. 그러면 모든 인간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이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 창세기 3장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바라볼 때, 사람을 볼 때, 현장을 볼 때, 어떤 문제를 볼 때 창세기 3장이라는 안경을 끼고 딱 보면 돼요. 이 사람의 문제가 지금 돈 문제가 아니야. 이 사람 문제가 건강 문제가 아니고 부모 잘못 만나서 그런 게 아니야. 이 인간의 문제,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 정치, 과학, 지식, 뭐 대통령을 잘못 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분야를 보거나 모든 사람을 볼 때에는 창세기 3장 문제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는 이 본질 문제를 못 보고 그냥 드러나 있는 문제 있잖아요. 옆에 겉보기 좋은 거, 드러난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막 전부인 거냐? 그걸 막 우리는 채워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종교예요. 드러난 문제 막 불우이웃 없고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 사람 막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근데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그것 갖고는 답이 안 돼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요. 그렇죠. 왜요? 베드로는 딱 사람 안전베개를 볼 때 그 사람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으로 봤거든요. 그러면 창세기 3장으로 보여지면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어요. 그렇게 안 보여진다. 이 사람이 창세기 3장으로 안 보여지고
이 사람이 돈 문제가, 질병 문제, 예? 뭐 지식의 문제, 막 육신적인 문제 이렇게 봐버리면은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로 답이 나갈 수가 없죠. 그렇게 보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건강도 문제가 오고 경제도 문제가 오고 가정 문제 오고,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왔구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하나님 떠나서 그랬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그게 죄구나. 사탄에게 걸려 있구나. 이렇게 보여져야 그리스도로 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안 보여지면은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예수 믿어, 뭐 예수 뭐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돈 벌어야지. 뭐. 내가 뛰어야지. 뭔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백방으로 잠도 안 자고 열심히 뜁니다. 그렇게 하고 조금 돈을 벌 수는 있겠죠. 그런다고 인생 문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볼 때 모든 것을 볼 때 창세기 3장이요. 그리고 거기에 답은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딱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을 볼 때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봐야지 막 율법의 안경을 끼고 봐가지고는 절대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구나. 창세기 3장 문제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복음 전해줘야지. 내가 이 창세기 3장에 빠져있는 이 사람을 해방시켜줘야 되겠구나.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가 창세기 3장에 빠진 인생들을 해방시켜주는 것 때문에 우리 교회도 존재하고 우리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운동하자 이 말이거든요. 뭐냐? 영접 운동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운동하자 이 말이거든요. 왜 영접 운동합니까? 왜 그래요? 인생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거기에 대한 해답은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접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접 운동이라는 말은 모든 것이에요. 모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딱 영접하는 순간이요.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12가지 문제에서 해방돼 버려요. 해방돼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영접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주일날 오후 예배 때 계속 설교를 풀어가는 거예요. 지금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운동만 하면 돼요. 두 가지. 그런데 보세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전도 대상. 이미 그 창세기 3장에 걸려 있는 사람이 내 가까이 옆에 와 있다니까 지금. 우린 전도하러 막 어디 막 가는 게 아니고 이미 내 옆에 내 옆집에 살고 있고 내 직장 동료, 내 친구들 내가 대화하고 있고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 사람. 내 가까이 와 있다니까 이 전도 대상자가. 그 사람이 다른 용도로 온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택배가 오면은 그 사람을 왜 그 사람이 왔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대상자라 이 말이에요. 뭐 가스 점검하러 누가 왔다. 그 사람이 대상자라니까요. 그럼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전도지를 챙기고 전도지를 넣고 전도지를 가지고 가고 항상 전도지가 내 곁에 있으면 쉬워요. 전도하기가. 뭐라도 주면서 하면 쉬워요. 상대방도 그걸 받으면서 뭔가 딱 알거든요. 그게 이제 영접운동이란 말이죠. 영접운동. 그게 가까이 와 있다니까요, 지금. 내가 있는 그 장소, 거기에 전도 대상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그 사람, 전도 대상자예요. 전도 대상자. 어제 여 가까이 있는 전에 우리 교회 한번 왔던 분인데 그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런 분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모시고 한번 갈게요. 그리고 언제 한번 만나게 해드릴게요.
너무 힘들어요. 이 사람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두 사람. 목사님, 어떻게 살려야 됩니다. 저는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목사님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제목을 쭉 내놔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전화를 받고 딱 생각하게, 참, 전도자구나. 그걸 딱 느꼈어요. 전도자구나. 영혼에 관심밖에 없어. 다른 데 관심이 없어. 그분을 딱 보면. 참 귀한 분이네. 자기 가게에 오는 사람들, 거래처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다 전도 대상자로 삼고 복음 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 양육을 어느 정도 80%는 해놨습니다. 목사님 교회로 인도해야 될 것 같아요. 두 사람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내놓길래 딱 적어서 휴대폰에다 딱 입력을 해놨어요. 그걸 보면서 그렇지, 그래, 가까이 있는 사람, 지금 만나는 사람, 자기가 있는 장소,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나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말씀 운동한다는 거죠. 말씀. 그러니까 항상 마음속에 생각 속에 전도밖에 없는 거라. 전도해야지. 왜냐? 자기가 그렇게 시달려서 그래. 그래서 그리스도로 답을 얻은 충격에 완전히 잡혀가지고요.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건 결론이 딱 났어. 그러니까 그 예수 이야기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전도자.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어. 나한테 돈 기대하지 마. 먹을 것 기대하지 마. 내게 있는 것이 따로 있거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이름. 이게 완전히 베드로가 달라졌죠. 왜냐?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충격을 받아버리면 그리스도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다른 방법으로 인생 문제 해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나갈 수밖에. 43년 만에 저한테 어제 시골에서 같이 청년 활동했던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딱 교회를 어릴 때 10대 후반에 딱 나갔는데 그분이 저를 너무 많이 도와줬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제사 없어야 돼. 그 어린 사람이 그러면서 저희 집에 와서 추도식을 인도했어요. 청년인데. 그런데 그때 이제 3명이 딱 이제 기도팀이 됐던 그 청년들인데 말이에요. 뭐 10대 후반이니까 뭐 청년이라고 할까요? 청년 뭐 아직 초년생이겠죠. 그런데 43년 만에 제 이름을 찾아가지고 인터넷 쳐가지고 어떻게 하고 찾아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참 진짜 자기가 목사 됐대요. 나도 목사 됐다는 이야기를 시골에서 들었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시골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 근데 통화를 한참 하고 서로 주고받고 이제 뭐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많아. 그런데 저는 항상 그분이 저를 영적으로 도왔던 그 부분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저를 안내해 줘서 친절하게 아주 신앙생활 하도록.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말씀 운동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처음 복음 준 사람과 처음 말씀 운동을 해주고 자기를 영적으로 이렇게 도와준 사람은 잊을 수가 없거든요. 평생 못 잊습니다. 못 잊게 되어 있어요. 왜냐? 가장 어려울 때였거든요. 가장 어려울 때. 그래서
우리들은 두 가지 운동을 해야 창세기 3장에서 사람들을 해방시켜 줄 수가 있다. 영접 운동. 영접 운동은 천국 가는 날까지 계속해야 돼. 내 개인도 계속 예수님을 주인으로 매일 영접해 보세요. 영접 아무리 많이 해도 왜냐 자꾸만 내가 주인 행세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자꾸 하셔요. 주인 교체를 해야 돼. 영접하고 또 말씀 운동을 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받아 계속 말씀 운동.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2010년에는 사도행전 8장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현장은 사마리아 땅과 같아. 그래서 세상 살려야 돼요. 살려야 돼요. 그래서 배가의 응답을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부서와 기관들을 한번 계획을 한번 짜보세요. 전도 중심으로 다 기획해 보면 답 나오죠. 답 나오게 돼요. 아, 전도. 다른 건 별로 할 일 없어요. 전도해야지. 이렇게 하는 순간부터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창세기 3장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리는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영접 운동에 도전하게 하시고 말씀 운동에 도전하게 하여 주셔서 사마리아 땅과 같은 인생들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주어 그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심야 기도회 가운데 기도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셔서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팀들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